요즘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설교 영상을 토요일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보다 오히려 토요일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제가 마치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마음껏 경제활동 없고 마음껏 집 밖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또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부들은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국경을 폐쇄하고 더 불안한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저희 집에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집안에서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업체를 불러 수학 검사를 했는데 저희 집에 누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라 저희 집 위층들이 아마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위로 19층에 19세대가 있는데 어느 집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통적인 마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저희 집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 집을 찾기까지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관리사무소는 이 복잡한 세대 간의 문제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치가 아프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업체도 과연 나에게 누가 이것을 결제해 줄 것인가 가장 걱정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의 문제가 아니라 위층에 새는 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제가 지불한 금액을 언제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경제, 돈에 대한 마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민감하게 살펴야 될 마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좋은 환경이 되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씨는 말씀이고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땅에만 뿌려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 토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토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농사할 만한 평지가 별로 없으니까 척박한 산지를 농지로 사용했는데 바로 그 농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계단식 농경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요. 각 계단 끝에는 비가 와도 농작물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담벽을 만들었습니다.
각 계단의 끝에 있는 담벽 근처에는 빗물로 쓸려 내려온 고운 좋은 흙들이 있어서 좋은 땅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바로 이 담벽 옆에 있었고, 담벽 옆은 바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가였던 것입니다. 계단식 농경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단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얇아지고 바위가 많아 돌밭입니다. 그리고 또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가시덤불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팔레스틴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이 환경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자리를 어깨에 메고 이 씨앗 자루에 구멍을 낸 채 마구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아니라 다른 밭에도 얼마든지 씨가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나귀와 같은 짐승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짐승 위에 씨앗 부대를 펼쳐놓고 씨를 뿌리게 되면 좋은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농후했던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땅 표면이 워낙 딱딱해서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새가 먹어버리게 됩니다. 길가와 같이 완악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말씀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뿌리를 통해서 좋은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를 못해서 죽고 맙니다.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말씀을 등져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가시떨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땅, 옥토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여러 마음밭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밭에도 결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100배라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공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기술을 터득한 사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땅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때 사용된 말씀을 듣고 라는 표현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그리스어에서는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수동태야 되는데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불안한 마음, 우리가 전부 다 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동영상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인터넷 데이터가 늘어나서 지금 인터넷망이 접속 불가능이 될까 주의 깊게 살피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자기는 요즘 매일 하루에 영화 2편씩을 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유롭게 나가서 경제활동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접속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 넉넉하실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터넷에만 접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좋은 밭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제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도 시간이 조금 넉넉할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복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의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는 마음 상태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그 결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는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와 평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